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총 4절이라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0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가 욥처럼 고통받았나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표본을 가르쳐주는 욥기 그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고통받는 욥의 모습을 통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과 욥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8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18절 말씀에서 욥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강제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말씀, 옷을 떨쳐 버리다,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는다라는 것,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장면이 상상되십니까? 조금 이것을 상상하기에는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말을요, 조금 이렇게 보이는 걸로 표현을 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 옷깃, 이 멱살을 양손으로 딱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양손으로 멱살을 잡기만 할까요, 이 사람이? 보통 멱살은 잡은 사람들이요, 나를 앞뒤로 막 흔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멱살을 잡힌 사람은요, 이 사람의 흔들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당기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밀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정신없이 당기고 밀림이 반복되는 가운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의 옷을 이렇게 확 떨쳐버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갑자기 나를 강하게 밀치는 힘이 있으니까 제가 뒤로 넘어져 엉덩바가를 찌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흔들고 던져 버리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이 18절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거룩하고 성경적인 언어로 사용한다면 어떤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가 될 수 있겠고요. 이것을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하자고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욥이 정말 거룩한 무언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욥이 하나님에 의해서 좋은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유 없는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역사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자 욥이 나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옷깃을 떨쳐 버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쥐 흔들고 계신다라는 이런 악한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이어진 19절 말씀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욥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인데요. 만약 하나님이 욥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실지라도 욥이 도착한 그곳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장소라면 욥은 하나님께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욥의 모든 삶을 강권적으로 움직이신 하나님이 욥을 어느 곳으로 이동시켰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흙은요, 히브리어 호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진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흙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물과 흙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물과 흙이 섞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요, 그냥 진흙으로 처음부터 완벽하게 딱 섞이는 것이 아니라 불균형하게 섞이고 안에는 또 공기 기포가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흙의 표면 가운데 굉장히 부글부글 거리는 거품이 남아있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진흙은요, 단순히 진흙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 위에 부풀어 올라있는 그 거품까지 함께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진흙, 히브리어 호메르라는 단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품은 무엇입니까? 거품은요, 마치 이 진흙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물건입니다. 왜냐? 뭔가 가만히 정적이 있는 가운데 진흙 가운데서 기포가 뽁 올라와서 위에 거품이 되고요. 그 거품이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펑 터지는 것을 보면은 이 진흙 가운데 혹시 생명체가 있나라고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진흙을 구성하고 있는 진흙 속에서 나온 공기방울, 이 거품은요, 아무런 생명력도 갖지 못한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진흙 가운데 던지셨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생명력도 아무런 좋은 것도 찾아볼 수 없는 헛되고 헛된 장소로 하나님이 욥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욥을 단순히 진흙 가운데 던지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냅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욥을 티끌같이 재같이 만들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티끌과 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인간의 헛된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티끌과 재로 상징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염없이 하늘로 떠다닐 수밖에 없는 이 흙먼지를 또한 성경에서는 티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1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강제로 인도한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고통이 넘치는 헛되고 헛된 장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19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하지만 욥은요, 자기의 상황이 축복 가운데 있든 자기의 상황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요.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변함없는 온전한 의로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욥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요,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내가 처해 있는 이 고통의 자리 가운데에서 벌떡 일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시선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욥을 돌아보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요,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제 욥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으십니다. 욥에게 관심만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욥에게 공급하던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완전히 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욥에 대한 무관심의 표현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잔혹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의 손을 들어 자신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있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욥이 하나님의 관심과 은혜에서 멀어졌다면 그는 이전에 누리던 축복을 모두 누리지 못할 뿐 지금 내가 겪는 것과 같은 엄청난 이유 없는 심판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하나님의 힘 있는 손,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을 가지고 욥을 괴롭게 하고 욥을 고통스럽게 한데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욥을 대적하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온 힘을 다해 나를 괴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빠져나올 수도,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어떠한 저항을 할 수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삶은요, 하나님에 의해 강권적인 역사로 움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욥의 전반부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을까요? 욥에게 있어 긍정적인 방식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땅 가운데서 정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고요. 화목한 가정을 가질 수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해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 첫 번째로 강권적으로 움직인 욥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이신 축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욥에게 두 번째로 강권적인 이동하심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의 그 두 번째 강권적인 역사는요, 긍정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살아간 모든 재물은요, 하룻밤 만에 사라져 버렸고요. 그가 아끼던 모든 가족은 완전히 해체돼 버렸고요. 그의 육신은 종기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선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습니까? 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긍정적인 모습이든 부정적인 모습이든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축복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 하나님과 멀리 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은 것.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욥의 변함없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욥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일까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욥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떠한 일을 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욥기 2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욥을 평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말입니다. 한마디로 욥만큼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고요. 욥만큼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간 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 대신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만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욥 외에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은 한 명의 인물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
신약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단 한 개의 죄악도 범하지 않으신 분, 온전하고 정결하신 분이셨고요. 그의 모든 삶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살아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실 거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에게 주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은요, 찔림이었고요, 상함이었고요, 채찍의 맞음이었고요, 징계였고요. 그 모든 것의 끝에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도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모습을 갖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유 없는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 끊임없는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선한 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자는 무조건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온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통과 괴로움,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내가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온전한 책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은요, 모든 고통을 이겨내므로 의인도 까닭 없는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으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고통과 죽음을 통해 나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감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욥과 예수님,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욥은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에 2배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 땅 누구도 누릴 수 없었던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욥을 통해서,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이유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마땅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조건 의롭고 선한 이들은 축복만 받을 거야, 심판은 악한 이들에게만 있는 거야 라는 이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두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고통이 하나님의 때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욥의 삶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도 이 예수님과 욥의 삶을 닮아서 나의 삶 가운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오히려 이 땅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